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요한 것 찾기가 진짜 중요한 건데요. 먼저는 본문에서 중요한 것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나의 하루의 일과에서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인간관계에서, 또 업무를 볼 때, 모든 것들을 해 나갈 때 뭐가 제일 중요한가? 그게 진짜 중요한가? 나는 중요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신가? 자, 이런 질문을 좀 하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지? 이 과목에서, 이 과정에서, 이 문제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이런 질문을 수시로 이렇게 하면은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거. 그래서 좋은 삶을 만들고 변화와 발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오늘 중요한 게 뭐지? 많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아이들은 재능 개발. 재능 개발이라고 하면은 IQ, EQ, SQ를 말합니다. IQ는 지적 재능, 그 다음에 EQ는 감성 재능, 그 다음에 SQ는 영성 재능. 요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학습 능력을 키웁니다. 자, 이거를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죠. 5는 그림이나 사물, 모든 걸 볼 때마다 이렇게 그걸 가지고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활성화시켜줘요. 아이들은 공부하는 두뇌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7은 7가지의 주제인데 이것은 그날그날의 삶의 주제. 그냥 살면 아무 변화가 없지만 이 주제를 생각하고 살면 변화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발전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한꺼번에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사용을 하면은 컨설팅의 도구가 되고 아이들은 독서, 학습 지도를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E는 질문 만들기와 그 다음에 주님께 묻고 영감 얻는 묵상입니다. 자, 5, 7, 2 오늘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지난 주간에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는 장면. 이번에는 이제 이번 주간에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저녁에는 성 밖으로 나가셔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또 성으로 들어가시고 이런 사역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나무를 가지고 가다가 이삭이 아마 물어봤던 것 장면 기억하시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 자, 오늘의 그림은 이제 이렇게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저 뒤에는 수양이 나무에 딱 걸려있는 장면.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성전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원래 이 성전의 장소가 모리아산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산. 그리고 거기에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천국을 세상에 드러내는 곳이고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되는 곳. 이 세 가지의 사명이 있는 장소예요, 성전은. 근데 이게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는 그냥 다 더러워진 장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막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관계된 성전과 관계된 그림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장소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어떤 제목을 정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결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그리고 의미는 신앙은 순종이다. 순종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죠. 순종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복이 따른다.
예, 세상 사람과 신앙인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순종은 정말 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도 이 순종 때문에 정말 잘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배워야 돼요.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아브라함, 돌로 쌓고 나무를 얹어놓은 제단, 그 위에 이삭이 누워 있고요. 참 이삭도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게. 그냥 도망쳐 버려도 되는데 그냥 묵묵하게 그 길을 가요.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묵묵하게 죽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숲이 있고 그 사이에 걸려 있는 수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산이에요. 산과 하늘, 구름들이 이렇게 쫙 보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장면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겠고, 아들을 잡아야 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참 어땠을까?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뭔가? 그리고 이제 곧 제물이 될 이삭의 마음 어땠을까? 자, 그리고 수양은 왜 저 뒤에 저러고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한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 우리가 다 많이 아는 내용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다 이 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찾아내야 더 깊은 의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순종 이렇게 적어봤어요. 순종. 자, 순종입니다. 순종. 아브라함 그러면 순종이에요, 이 사람.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 땅.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더니 그대로 제물로 바치는. 참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끌고 가는 이 아브라함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들. 자, 오늘도 아이들과 또 이렇게 묵상하시는 분들은 오늘 공식 하나 또 떠올려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자, 연상법. 네, 그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 제단, 돌로 쌓고 위에 나무로 깔아놓고 그 위에 이삭이 누워 있고요. 저 뒤에 숲이 있는데 수양이 걸려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 구름, 하늘 이런 것들이 쫙 있고요. 자, 성경은 어떤 내용들하고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선 사무엘상 15장 거기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이 불순종할 때 사무엘에 가서 한 이야기죠. 참 순종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하고 말도 하지 않고 사라한테 이야기를 했으면은 이거 데려가게 했을까요? 이거 아마 못했을 겁니다. 날 죽이고 가라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오겠다. 그리고 그냥 가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장의 제자들이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고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5장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말씀 순종하고 요한복음 2장의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빈 항아리에 담으라 이랬을 때 이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하고 떠다줘라 그러니까 그대로 떠다주고 순종이거든요. 근데 이 순종에는 전부 다 좋은 결과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보내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이런 제자들은 순종하고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하고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2배나 가득 찼고 혼인잔치집에서 순종했더니 포도주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고 야 이게 참 순종이 보물이에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현재의 그림
자, 앞에 부분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지시하시는 그림. 더 가면은 창세기 3장 15절이 나오겠죠.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은 요한복음 19장. 저는 이 장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장면.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또 미래 비전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3, 2, 1 이렇게 정해봤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3. 그 다음에 2.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놓아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감사한 거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쭉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거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건 뭔가요? 저는 성전을 둘러보시는 예수님.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돈을 바꿔주는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들을 다 내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참 예수님의 분노는 심판이에요. 인간의 분노는 죄지만 예수님의 분노는 심판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루살렘은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하나는 천국의 모형,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 하나는 복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출발점. 이 세 가지 사명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막 그 안을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죠. 강도의 소굴. 그리고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 어른들이 안 하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절. 사역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시는데 주무시는 건 베다니로 가십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성전의 주인이 이분인데, 예수님인데, 주인이 막상 왔지만 자기 집에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짐승들의 똥, 더러운 장소로 다 만들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런 신앙해서는 안 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머무는 곳에 같이 계시고 싶어 하는 이게 돼야지. 도저히 난 지저분해서 못 살겠다. 그리고 떠나버리는 내 심령이 돼서는 안 되고 내 삶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저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 이 생각나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 그러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 이 지금 성전, 제사장들 전부 다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 마태복음 23장에 가면은 이제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아 화 있을진저 전부 다 이제 심판이 예고되는 거죠.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도는 성도로서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교회가 세워진 이유, 사명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참 마음 아픈 거죠. 그 다음에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거 생각해 보게요. 업무, 관계, 공부, 일과 일생. 저는 항상
두 가지 이야기하죠. 첫째는 업무에서 중요한 건 뭘까? 제가 네 가지 항상 이야기하죠. 열정을 가져라. 감사해라.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 그 다음에 전문가가 되라. 그 다음에 비전을 만들어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미래에 이렇게 발전시켜서 할 거야 그러면 지금 하는 일이 이게 막 아주 효과 있게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일이니까. 내 일생. 네. 어제 월요일 날 제가 항상 제 인생에서 중요한 거 쭉 체크하는데 반복해서 합니다. 영성, 사명, 건강, 인간관계,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자, 12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네. 예수님은 왜 성전에 이 상들을 둘러 엎으셨는가? 이유. 저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소금은 그 가지고 있어야 될 맛이 있잖아요. 짭짜름한 맛, 네, 깨끗한 맛,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 이것도 제가 매주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상대방 구원시켜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고 대화법, 경청, 공감, 따뜻한 말, 매너 있는 말, 좋아 이루기, 피드백 받기. 이 대화법만 잘 알고 활용해도요, 인간관계 잘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손해보는 거. 자, 묵상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과 소통하며 영감 얻는 시간이에요.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7가지 주제, 또 오늘의 삶의 현장, 어떤 업무를 하고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는지 한번 쭉 생각을 해 보시고요.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제 생각은 이런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묵상하는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들이 복되게 하시고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 나라가 속히 다 정리정돈이 되게 하셔서 발전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 해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GTS 묵상 더 많은 이들에게 함께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